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지식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선생님을 통해 주신 이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 표식이자 이방인과는 달리 자신들은 정결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의 표상이었습니다. 모세 이후로 이 율법은 줄곧 이스라엘에게 말 그대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에서 율법이 점점 멀어졌고 결국 그들은 율법을 어김으로 역사적으로 크게 두 번의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을 떠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두 번째는 남왕국 유다마저 같은 길을 걸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큰 시련 후 바사포르기에 이르러는 마치 모세 선생님처럼 에스라라는 걸출한 율법학자가 등장해 포로된 유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유다는 모세의 율법 아래서 다시 신앙 공동체로 회복을 꾀하였고 이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히며 이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도 율법 아래서 믿었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여전히 짐승과 같이 더러운 죄에 물든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기에 율법을 배워 유대인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합니다.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방종하다가 망하게 되지만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판단을 받아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지식이 깊어지게 되면 그 지식을 모르는 상태가 어떤지 상상하기 어렵게 된다. 이 말은 지식의 저주에 대한 말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저주에 대해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엘리자베스 뉴턴은 1990년 그의 박사 논문에 이 지식의 저주에 대한 실험을 기록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노래를 A그룹에게만 먼저 들려준 후 이를 A그룹이 테이블만 두드려 B그룹에게 맞추게 하는 실험입니다. 이 노래를 먼저 들은 A그룹들은 B그룹이 최소 50% 이상은 맞출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B그룹이 맞춘 노래는 120곡 중 단 3곡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저주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것 같이 내가 아는 것을 남도 잘 알 것이라는 선입견, 아니 적어도 한 90% 정도는 이해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 때문에 나타나는 공감 능력의 부족, 이로 인해 지식이 없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것을 넘어서 무시하고 낮게 보는 것, 이것이 지식의 저주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저주는 먼저 배운 사람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종종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종종 공감 능력이 부족한 모습으로 드러나곤 하죠. 유대인들은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조상 때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들은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왔다고 해서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기준 아래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한 심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1, 2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 이른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뿐만 아니라 율법은 안다고 해서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조상 때부터 어려서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 그 앞에 회개하기 위한 법입니다. 자신이 안다고 해서 그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마치 자신이 율법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판단을 하고 다니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인 편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은 여물수록 겸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남도 당연히 안다는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납시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겸손합시다. 그래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 돕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로, 나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심판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교만으로 인한 섣부른 판단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 믿음이 여린 형제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지 못했음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듣다 보니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사는 양 형제자매를 판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어서 방종하여 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율법을 알고도 지키지 못해 심판당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 유대인들의 편견이 저의 편견이었으며 저 유대인들의 착각이 저의 착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오래 참아주심에 감사하면서 복음으로 평화를 이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